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을 의지했고, 불편한 몸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힘들어했고, 혼자 외롭게 지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이 소녀에게 다가와서 느닷없이 괜찮아 그러면서 깨엿 2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녀는 아저씨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그냥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집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그 한마디 괜찮아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을 괜찮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베스트셀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바로 괜찮아였다고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사실 급변하는 시대,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 정말 살벌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쩌면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우리의 모습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실수를 다 알면서도 괜찮아 라고 해준다면 참 얼마나 가슴이 흐뭇하고 따뜻한 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우리 시대는 은혜가 없고 너무너무 살벌한 시대인데 이 하나님의 괜찮아의 은혜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무려 10여 년 이상 왕이 되기 전에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심지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고비고비를 지나게 되었고, 그렇게 본다면 다윗같이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 다윗같이 과거에 아픔이 많은 사람, 다윗같이 그렇게 많은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권 잡으면 과거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100% 보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저 사울 때문에 무려 10여 년 이상 죽을 고비고비를 넘겼는데 사울의 집안에 내가 남은 놈들에게 내가 다 보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 같은 사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울 같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미워하면서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 같은 내게 준 그 작은 은혜지만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핵심 단어가 은총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다 같이 헤세드. 중요한 단어죠. 헤세드. 9장에만 3번이나 쓰였는데 그 뜻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은혜와 같은 말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이 하나님의 은총을 좀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단어가 괜찮아 라고 하는, 괜찮아라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에 뭉클한 그런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괜찮아. 네가 실수해도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 하는 말씀. 다 같이 괜찮아. 괜찮아. 참 좋은 말입니다. 2절에서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시바라. 그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더 이상 왕에게는 위협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이 원수의 손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다윗이 사람이 좋아서 은총을 베푸는 것 아닙니다. 본문 잘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줄쳐요. 하나님의 은총. 히브리 말로 헤세드 엘로힘. 은총이 히브리 말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엘로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 자절 가보세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비판당하는 거, 내가 지적질 당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지적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하고 그게 전공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IQ가 한 200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인데요. 집안에서 완전히 왕따 당했습니다. 또 사울 왕으로부터 무려 10여 년 동안 그렇게 추격을 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나는 못난 놈이고 나는 미움이 있는 놈이고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버려진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괜찮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제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좌에 오르게 하셨는데, 나도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사울의 집안에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6.25 전쟁 직후에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에서 회원들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 선교사 한 사람이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치료하면서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상처를 간호하고 있는데,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대요. 야, 이거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야. 그러나 나는 누가 100만 불 줘도 나는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이때 고름을 닦고 있던 간호 선교사 자매가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 Neither do I. 저도 누가 100만 불 줘도 그 일 못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Becaus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 고름이 아무리 더럽지만 내게 흐르는 죄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 사랑받아 이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괜찮아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괜찮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다윗의 은총을 입은 이 무비보셋 누군지 잘 아시죠?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사울이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전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난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서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절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에 남은 마지막 사울의 손자요. 그렇다면 그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4절에서 왕이 그에게 말하되, 보세요, 누구에게? 시바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은요, 목장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황량한 곳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이 망하고 나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인적이 드문 로드발, 그런 황량한 곳에 거기서 꼭꼭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발각이 되어서 다윗 왕 앞으로 불려갔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큰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말했습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닙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뭐예요? 괜찮아.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두 번째로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다윗은 평생 받은 상처보다도 잠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을 은총을 베푸는데요. 사울 왕의 남은 그 땅들을 다 찾아서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고 뿐만 아니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매일 내 상에서 함께 밥 먹고 같이 지내자. 무슨 얘기예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함께 지내자고 하는 정말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인데 왕이 지금 그에게 괜찮아 하시면서 놀라운 상을 그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면서 이제 그는 원수의 자식에서 이제는 왕자로 바꾸시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 저주에서 축복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에게 벌을 내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며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요나단 괜찮아 떨지 마. 그때 그는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기를 8절에 그가 저라 이르되 내 이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유대사회에서는 개를 가장 이방인처럼 멀리하는데 죽은 개는 뭡니까? 이제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무비보셋 생각할 때 자신은 이미 개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은 이제 완전히 끝난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요나단으로 때문에 왕께서 내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왕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 감사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감사절이 되면 더 짜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게 있어야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처럼 내가 뭐 특별히 받은 것도 없는데 원래는 더 힘들어. 감사는 무슨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소유에 있고 없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으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괜찮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공기, 건강, 사랑하는 가족들, 일상에 베푸는 수많은 만 가지 은혜,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자녀의 그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도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섬기고 이렇게 귀한 종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 은혜지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오늘 성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예요. 은혜의 공장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 살벌합니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 집에 오면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무슨 다윗 왕의 은혜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요?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푼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놀라운 은혜, 괜찮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침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지적질합니다. 너 문제 많다고, 너 큰일 났다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속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말썽꾸러기, 문제가 그러 많고 집안 위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지만, 지난 주간에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총을 베푸시는 이 헤세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마치 아이들처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아멘. 하나님이 괜찮아하시면 괜찮은 거지 뭘.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그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을 좀 여러분이 좀 사랑하고 자신에게 좀 괜찮다고 좀 해주십시오. 왜 자신을 자꾸 미워하고 자꾸 자신을, 왜 자신을 열등감 가운데 그러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죠. 신목사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괜찮아. 하나님의 헤세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비추어 주고,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시작이 어렵지. 하나님의 헤세드 괜찮아를 말씀하면 그곳에 놀라운 이 무비보셋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